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 신학교와 신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부분은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경험상, 장로교 신학교인데, 그 존 로크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의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배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바로 이런 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제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염두에 둘 건데, 저는 다른 걸 말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아마 곧, 아마 그 보통 통치론? 정치론이라 하나요? 이게 뭐 미국 독립선언문?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뭐 그 부분도 제가 부정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어 이성으로 또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원인으로 하시는 게 이성으로 하려고 했다. 이성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면서 배척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견 일리가 있고요. 다만 그 한번 간과하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신학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존 로크의 그 대표작이 인간 지성론인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저는 거의 뭐 90% 이상 확신하는데 어거스트입니다. 삼위일체론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나오는 내용은요. 로크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푸설뿐만 아니라 물론 이 삼위일체론도 영향을 쭉쭉쭉 따라 올라가면 뭐 플라톤 스토아학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영향을 받은 부분들을.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영역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대 심리학, 현대 심리학, 뇌과학, 경험맹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지나가다가 내가 지각하지 않았던 것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로는 볼 수가 없다. 이 얘기 다 어디 나오냐면 삼일체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존 워크라는 인물이 뭐 이게 또 여기서 또 뭐 그 통치론하고 관련해서 또 뭐 사뮤엘 러더퍼드 법이고 왕이다. 사뮤엘 러더퍼드 법이고 왕이다 뭐 이런 영역으로도 다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신데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왜 나누려고 하냐면 여기서 배척할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안 배워야 될 듯하게 말할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게 자유주의에 영향을 준 이성으로 보는 거 판단하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하게 된 원인이다. 이래버려서 굉장히 나쁜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또 예시를 또 아까 전에 들지 않았던 것 중에 그 아까 통치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져와서 뭐 이런 영향을 줬다 이런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에 영향을 받았던 뿐만 아니라 언어가 인간 언어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유관념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 개혁주의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어떤 분의 뭐 가공된 진리란 책인가? 역사 책인데
20에서 140쪽 사이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존 로크가 본유관념은 없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본유관념 없습니다. 이게 제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바빙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빙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이 바빙크가 그 경험론과 다른 뭐 합리론에 따른 것들을 잘 조합시켰다라고 말할 때 이 그냥 우리가 경험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론으로만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경험한 거 이상을 알 수가 없는데 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말을 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범주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이성으로 막 한다고 하는 게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배척을 해버리는 느낌. 배울 거 배우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안타깝게도 만일에 우리가 그 어거스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신학교에서 정말 많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철학이나 과학이나 뇌과학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유명한 분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아마 어거스틴 같은 이런 신학자분들이 원래 신학의 역할들을 잘 하셨더라면 오히려 가르침을 주었겠죠. 하다못해 까를로 로벨리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해서 마지막 페이지 정도 보면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듯하게 끝나는 영역이 나오는데 일단 물리학자인데 심리학자, 물리학자 막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할 만할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영역이 종교의 영역, 종교의 범주로 돼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지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 로크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요. 데카르트도 이제 가장 유명한 그 계몽주의 그런 철학자죠.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본유관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본유관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이제 좀,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 걸로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 동물 언어 있잖아요.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언어를 갖고 있다,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데카르트 논문으로 반박을 합니다. 촘스키를 비롯해서 언어학자인데요. 아직도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반박이 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서 말한 그 의식. 물론 데카르트도 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어거스틴 거 베낀 느낌이 납니다. 어떤 느낌까지 나오냐면 데카르트 대표작이 뭐냐면 성찰이에요. 그 방법서설이 되게 유명한데 성찰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게 뭐 베낀 느낌이냐면 고백록, 어거스틴 고백록을 흉내낸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뭐 어쨌든 이건 제 얘기지만 어 그런데 이제 이분 거 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삼일체론이나 이런 물론 이제 플라톤 그 위에 올라가면 스토아과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 또 뭐를 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뇌과학, 심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거 거기에 또 내내 속한 영역이죠. 의식의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말한 칼바르트 그 이단 신학자죠. 이단성이 강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단으로 보고 다른 이제 교단들에서는 인정하시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는 이제 칼바르트적인 이런 느낌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배울 건 배우고 여기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배울 건 배우고.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앞서가서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배울 건 배우고 분별할 거 분별하는
좀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되지 않나 라는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제가 왜 그럼 이 부분을 나누냐면 이런 분들은 배척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경건주의를 배워야 된대요. 이 책 읽으면요 좋은데 어 경건하게 삽시다. 교리 따지지 맙시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중요합니다. 책을 봐서 이 얘기를 할 거면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책을 다른 거를 더 시간을 내서 뭐를 봐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럴 영역인가 이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더 가깝습니다. 따지자면 이게 물론 자유주의 신학 똑같이 영향을 줬어요. 여기는 그냥 뭐 이제 그 신이 그냥 떨어져 있는 이성으로 만들고 돌아버리게 하는 거.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경건주의의 모습이 사실은 자유주의의 모습이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교묘한 자유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 경건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로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레샴 메이첸 목사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반박하는 게, 이 아주 옳고 경건해 보이고 좋은 것들이 옳은 것인가라고 따지는 게 요 얘기예요. 그럼 넌 무슨 책을 보고 얘기하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슈페너, 필립, 야콥 슈페너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열망. 이 책을 봤는데 이게 저희가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이게 사실은 이단 사상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시다 라고 추천하면서 살펴보는 책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서로 대화가 돼요. 이 책이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우리 칼빈의 그런 사상을 따른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조금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서 정말 뛰어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여러 방면으로 주었던 그런 수준이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용어들을 그리고 개념들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보면서 분별하면서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좀 되게 안타까운 얘기로 나누는데 좀 신학교에 신학을 하러 갔으면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교리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간단한 예시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서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저주를 받아 그럼 이게 땅이라는 물질이 나쁘게 돼가지고 엉겅퀴를 낸 건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께 받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온전히 동물들을 보면 그 동물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던 그런 지식적인 존재가 지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지고
지성에서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건지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오해하기 쉬운 영역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비추어서 보기 위해서 교리를 보는 거죠. 그럼 교리가 무조건 100% 맞느냐? 틀린 게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한 개인이 되게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어, 그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천 년 동안 노력하시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했던 그 노력들을 무시하고 내가 새로 세우는 것과 같이 그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함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따졌던 것들 여기서 뭐 모든 교회라고 하면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교리를 나눕니다.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 봐서 봤을 때 저의 경험상 저는 뭐 천재가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애쓰고 찾고 따진 것보다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안에서가 내가 만일에 100에서 2 정도를 깨달았으면 여기에는 뭐 저는 이제 이쪽을 많이 옹호하는 편이니까 좀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한 70 정도까지는 다 말을 했구나. 와, 난 이만큼 말했는데 여긴 70만큼. 그리고 내가 이라는 그 수치만큼을 깨달을 때 오류가 한 7, 8 정도, 한 9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0을 봤는데 한 10개, 10개를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맞고 나머지 8개가 틀렸는데 그거를 틀린 거를 알려주면서도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이 위에서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위에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거 성경에 결국엔 비춰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냥 교리 맨 앞쪽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정말 그 소요리 문답 1문 1답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교리에 있는 내용을 하면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처럼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리고 꼭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사실 그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적으로 이제 성경을 정말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티가 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나 칼빈주의라고 말은 하고 싶고 근데 아닌데 칼빈주의의 그 타이틀을 갖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기독교 강요를 아무리 읽어봤다고 말씀을 하셔도 기독교 강요에서 저거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라는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은 조금 되게 강력하게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좀 비판적인 게 강하게 나온 영상이 이제 됐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돌아볼 게 우리가 오늘날 신학을 할 때 뭘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교리를 안다고 하는데 알면서 비판을 하는 것인가? 그게 성경이 아니라고 할 때 교리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칼빈의 이름을 쉽게 내걸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고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너무 비판적인 영상인 것도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나누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